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만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은 무릎을 꿇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워가며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단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채우시고 은혜의 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땅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니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이 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방패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시었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드디어 역대하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또 이 마지막 장과 함께 유다의 마지막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제 여호아하스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되었지만 그는 23세 왕이 되었고 불과 3달 만에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폐위된 이유는 자, 요시야가 바로의 느고가 왔을 때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때 이를 계기로 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을 영향력을 미치고 이스라엘을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세운 이 여호아스를 이집트의 바로가 폐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물게 했고요. 그리고 애굽 왕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대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 폐위되었고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그의 형이 그 다음 18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의미는 같아요.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의미상 같은데 이름을 바꿨죠. 아마도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이 자신의 어떤 권위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이름을 애굽식으로 고친 것은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18대 왕이 되어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11년간 그의 통치는 악한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호야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은 누구예요? 이집트가 아수르와 함께 동맹하여 바벨론과 대결하려고 했던,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유다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밀려난 것이에요.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을 결박하여 갑니다. 6절.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남긴 모든 사적은 어때요? 11년간 가증한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를 폐위시킨 거죠. 자, 그는 쇠사슬로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차 포로입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이 605년은 어느 해인가 하면 바로 이집트와 바벨론이 붙어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내려와서 바로 이 유다에 있는 왕을 포로로 잡고 쇠사슬로 묶어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잡아간 포로들은 귀족과 젊은이들이었어요. 이 포로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바로 이 포로 가운데 있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자, 이렇게 이제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번엔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자, 여호야긴은 왕이 될 때 8세 8살이었어요. 무슨 왕이겠습니까? 그는 겨우 100일 동안 통치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왕이 되어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겨우 100일간 통치하였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100일간 통치한 그를 그때 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요. 자, 앞에 여호야김은 쇠사슬로 묶여 끌려갔고요. 이 여호야긴 8살인 이 어린 여호야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아마 어린이기 때문에 사슬로 묶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또 바벨론에 가서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요. 자, 이렇게 여호야긴이 막 되었을 때 불과 100일 통치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2차 포로가 있었어요. 자,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때, 2차 포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호야긴, 이때 2차 포로에는 1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는 주전 597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10년 전쯤입니다. 이렇게 2차 포로기가 여호야긴 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호야긴이 끌려가니 또 왕이 누가 됩니까? 이번에는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20대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원래 여호야긴의 숙부였어요. 자, 이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11절에 보니까 21세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때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말씀도 듣지 않았다. 겸손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다 전체 패망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유다가 멸망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대표적인 악이 뭐예요? 우상 숭배.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악한 우상까지 들어와 있는 이 악한 하나님을 배반한 일.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언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이렇게 왔을 때 결국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시드기야는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아주 비참하게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의 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14절. 제사장들 우두머리도 이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니 백성들도 크게 범죄했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다. 그곳에 우상, 악한 것을 세웠다. 이것이 마지막 유다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예루살렘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하나님은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부지런히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때로는 선한 왕을 보내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멸시한 거죠. 그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그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왕들의 손에 바벨론의 왕들에게 다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죠. 성전에 있던 청년들, 아마도 대항하던 그러한 청년들 다 죽임을 당했고요.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들 다 고난 가운데 떨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결국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 왕과 방백들 모든 보물 다 가져다 바벨론의 전에 다 넣어놓게 되고요. 19절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이거 정말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태워 없어지다니, 또한 성벽이 다 헐어지다니, 궁실이 다 불타다니. 이때가 주전 586년 7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 멸망입니다. 이렇게 586년 완전 멸망하면서 또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노예로 끌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20절이에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이니라.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바사국,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를 때까지입니다. 자, 그때까지 몇 년이었어요?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그곳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물론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이 바벨론에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였고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것이죠. 자,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대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 기간이 얼마? 70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식년을 언급하고 있어요. 21절에. 이거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이렇게 토지가 황폐하, 예루살렘 유다 토지가 황폐해져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유다 백성들을 안식년을 지키게 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은 지켰지만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주전 1020년 여기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586년. 자, 와서 그들이 다 포로 회복이 또 돼요. 오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인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회복될 때 그때 첫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하는데 첫 번 귀환이 538년이에요. 자, 따라서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1020년에서 사울 왕 될 때부터 포로 1차 기한인 538년까지 따지면 대략 한 490년 가까워요. 자,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 490 나누기 7 하면 70입니다. 안식년은 7년에 1년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유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기에 7년마다 한 번씩 1년 안식년으로 지켜야 되므로 490년을 7년마다 계산하면 70년이 나와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 이것을 유다를 강제로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게 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독특한 관점으로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그렇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자, 바사 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요. 귀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 1차 귀환은 538년, 이때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보내죠. 그래서 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성전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때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 거죠. 두 번째 돌아올 때는 주전 458년, 이때는 에스라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 회복의 역사가 있지요. 말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귀환은 445년, 이때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왔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 바로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딱 22절, 23절 두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유다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는 고레스의 어명으로 이제 역대하 36장은 끝납니다. 자,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이때 기록될 때 어떤 초점? 이스라엘이 예전에 다윗 왕조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꿈꾸며 기록된 거예요.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바로 그 새로운 왕이 메시아인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역대기를 기록했던 것이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보면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가 멸망한 것을 거꾸로 하면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다,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신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왕들이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왕이시다 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 결국 유다는 끝까지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만 거죠. 성전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지키지 못한 거죠. 우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이어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까지 저희들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유다는 일어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말씀을 버렸을 때 유다 또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도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게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